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또 복음은 두 번째, 헛된 일에서, 곧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이 선교 일행은 1차 선교 여행을 갖고 특히 이제 루가오니아라는 큰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충청도 또는 경기도 이런 지방의 도시, 루스드라라는 그런 도시, 어떤 작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무리가 있었나 하면, 반면에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바울이 확인했습니다. 영적으로 교감을 했고 사도 바울은 갑자기 소리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힘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0절 말씀이죠. 그러자 장애인이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불치병을 고치기도 하고 악령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박해받는 자들의 그 박해와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직 율법이 자신을 구원하리라 믿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고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과거의 사울이었죠. 그 사도 바울이 지난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의 그 마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자신을 방해하고 핍박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건강하고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창조가 파괴되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이 병들고 어그러지고 고통당하고 이 망가진 것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들을 다 아시고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 아픔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들과 불안과 우울과 온갖 병든 것들, 걱정과 근심과 모든 아픈 것들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는 고통은 어쩌면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라, 인식을 바꿔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행을 하고 그 고통을 잘 참아라, 고행을 통해서 이겨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억압당한지를 잘 아시고 그것과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그 고통과 싸우신 분입니다.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그 고통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통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나올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지금도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억압당한 자들, 가난과 또 차별과 폭력과 억압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중개자, 그 중재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헛된 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그 병든 자, 그 지체장애인을 치유하고 고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정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야, 이것은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 또 헤르메스가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자기들에게 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했다고 믿은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기서 함정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때로는 목사, 때로는 선교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숭배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숭배하려는 그런 본성이,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대중의 칭찬과 추앙을 받고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사역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곧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역자, 주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와 성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하나님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수장의 대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사이비 종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영혼을 속여서 자기 악한 욕심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종교 사기를 치는 그런 신천지. 또 교인들에게 인부를 먹이면서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네가 이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목사들. 모두 다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 자기 욕심을 하나님 이름으로 성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참 부끄럽고 오늘날 기독교가 어쩌면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교만과 대적함과 불순종과 이런 죄악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아닐까 염려합니다. 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말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영광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고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뜯어 말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을 볼 때 우리는 화를 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뜯어 말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역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직책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지만 본질적인 모습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만 명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특별할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숭배하려고 할 때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은 율법 숭배자였고 이스라엘 숭배자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숭배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저주를 받고 죽어야만 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영광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경계하며 떠올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여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성공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을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복음과 능력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너희가 이 헛된 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헛된 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착각으로부터, 허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방치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곡식과 식량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살아갈 기쁨과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식량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살아갈 힘과 또 용기와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귀한 영혼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들이 뭔가 허전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들이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때론 돈과 때론 명예, 때론 권력, 인기, 미모 등등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최고고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 없으면 자신은 끝났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권력의 자리에 앉았고 권력을 누린 사람,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벌이나 정치인들. 근데 그들이 그 권력을 잃었을 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잃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자신의 우상을 따라면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명예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던, 명예만이 내 인생의 최고였던 그것을 숭배한 사람이 명예를 잃었을 때 그는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명예가 그의 우상인 것이죠. 우상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명예의 우상은 그 명예가 끝났을 때 그를 죽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소망과 존재 가치가 없다고 선포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장애를 고쳤을 때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고 믿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돈이,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명예가 자신을 지켜줬다고 믿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이것을 깨트리고 부서뜨립니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네가 착각하고 있다. 잘못된 것에서 헛된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들인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마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강림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동안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식량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희망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참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저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을 보면서도 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우상이 지켜줬다고 믿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복음은 이 착각과 잘못된 허상에서 헛된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 헛된 일에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당신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당신들에게도 지금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며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 지금까지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작동하고 움직이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돌아옵시다.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아내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훌륭한 부모도 없고, 그래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차별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고 있는 상처와 억압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우스나 헤르메스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헛된 일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맹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들은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힘과 능력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헛된 일,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 모든 헛된 일과 죽음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는 없습니다. 간혹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 알지 못하는 돕는 자가 있고 돌보는 자가 있음을 깨닫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죄인인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며 또 앞으로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실패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죄악과 헛된 일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